옛날 옛적 울퉁불퉁한 해안선과 푸른 물결로 둘러싸인 작은 섬 완도에는 인간과 신령이 공존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곳의 바다는 그 자체로 신비하고 위대하며 사람들은 바다의 의뢰로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바다는 갈대와 같아서 순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서운 위력으로 소중한 것을 앗아가기도 했다. 완도의 주민들은 이런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품었으며 줄곧 그 바다를 지키는 신령 해신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다. 완도의 뱃사람들은 해신을 바람과 파도의 형상으로 묘사했다. 그의 노호는 파도의 굉음이 되며 그의 미소는 잔잔한 물결로 나타나곤 했다. 완도 어부들이 바다로 향할 때마다 그들은 해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무사 귀환과 풍호를 기원했다. 이들의 제사는 대개 바다에서 구한 산어들과 바다초 그리고 가끔은 고대의 동전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곡물은 해안가의 작은 사당에 고이 바쳐졌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이 사당은 해신의 은밀한 주거지라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대단히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름 모를 한 젊은 어부가 있었다. 그는 남들처럼 해신에게 별다른 도움 없이도 바다에서 풍족한 수확을 얻길 바랐다. 이에 그는 해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일부러 무시하곤 했다. 주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운에 자신이 있었고 제사를 시간 낭비로 여겼다. 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어부는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홀로 배를 몰고 나갔다. 평소와 다름없는 조업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과 함께 바다는 그의 배를 가차없이 집어삼켰다. 그는 물속으로 끌려 내려가며 그제서야 해신의 진노를 인식했다. 물속에서 그는 이 세상 것이 아닌 눈부신 광채에 둘러싸였고 신기하게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마침내 해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해신은 그의 무시를 꾸짖으며 바다의 공포스러움을 확실히 느끼게 했다. 어부는 그 자리에 엎드려 간절히 용서를 빌었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대해 뉘우쳤다. 해신은 그의 간청을 듣고 나서 그를 감싸 안으며 물 위로 다시 부상시켰다. 이후로 어부는 해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의 명예를 수호했다. 그는 이제 매년 마을 공동체와 함께 정기적으로 해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해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로 인해 완도의 주민들은 오늘까지도 잊혀지는 법 없는 해신의 전설을 유지해 오고 있다. 전설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시절 바다의 신령은 오늘날까지도 완도의 바다를 돌보고 있다는 신념은 매년 해신제라는 이름의 축제로 되살아나곤 한다. 이날 주민들은 해신의 축복과 평온을 기원하며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요를 빌어 제물을 바치곤 한다. 그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해신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 이렇듯 완도의 민속신앙은 해신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이 깃든 이야기를 통해 한결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부산의 해안가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팔랑이라는 바람신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팔랑이는 바다와 산을 넘나들며 바람을 다스리는 신으로 부산의 주민들에게는 보호자이자 스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바다와 맞서 살아온 부산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마을의 일상 속에 남아있습니다. 옛날 부산은 강풍과 해일로 인해 늘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조심스레 하늘의 징조를 살피며 생활하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바위에 팔랑이가 머무른다고 믿었습니다. 팔랑이는 순백의 옷을 입고 있으며 그의 발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가볍게 바람 소리와 함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팔랑이가 바람을 조절해준 날에는 안전하게 바다로 나가두업을 할 수 있었고 농사를 짓는 이들은 바람을 이용해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바람이 팔랑이의 의음 때문이라 생각하고 바람신을 달래기 위한 예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음악과 춤으로 바람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어부가 무작정 바위로 올라가 팔랑이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랑이시여, 당신의 힘을 저희와 나눠주세요. 우리가 바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소서.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주변은 조용해졌고 이상하게 강했던 바람은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팔랑이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팔랑이의 가르침에 따라 바람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조업을 계획했습니다. 농부들은 바람을 이용해 농작물을 말리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팔랑이에 대한 전설은 부산 사람들에게 바람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고 자연과의 조화를 배우게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부산의 선선한 바람을 맞을 때면 사람들은 팔랑이가 그곳을 지켜보고 있으리라 믿으며 그의 지혜를 떠올리곤 합니다. 팔랑이의 전설은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부산에 살아 숨쉬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김천의 작은 마을에 전설적인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그의 전설은 산 능선을 따라 걸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 세월만큼 오래되었다. 마을 이곳저곳에는 호랑이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호랑이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호랑이는 마을의 보호자였다.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의 출현은 항상 눈부신 빛과 함께했고 그 빛은 따뜻함과 안도감을 주었다.
마을에서는 언제부턴가 모든 생명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존재로 여겨졌다. 어느 해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다. 농작물은 시들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그 해 한밤중 가장 나이가 많은 마을 원로가 호랑이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산을 올랐다. 산 정상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의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으며 원로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며칠 동안 지속되었다. 비가 그치고 나서는 농작물도 다시금 푸르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여겼다. 모두 호랑이의 영험한 힘 덕분이라며 감사해했고 앞으로도 이 위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마을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외지에서 도착한 사냥꾼이 나타났고 그는 마을의 전설적인 호랑이를 잡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경고했다. 그 존재는 우리의 수호신이다.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지만 사냥꾼은 단지 웃어넘겼다. 깊은 밤 사냥꾼은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를 찾았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발소리 하나 없이 그를 감싸는 어두운 그림자에 둘러싸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느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그는 마을 회관 앞에서 홀연히 사라진 채로 발견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신령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이후로도 김천의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에게 언제나 친절했지만 자신들의 전설과 신화를 잘 지키며 살아갔다. 그들은 항상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 호랑이는 여전히 김천의 산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리고 때때로 도움을 주면서 그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주는 영감을 소중히 여겼고 그것이 바로 작은 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힘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지금의 부산 땅이 바다와 육지가 얽히고 설킨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던 시절 해운대라는 아름다운 해변에 관한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해운대는 그 광활한 해변과 푸른 파도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전설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용왕이라는 바다의 절대적인 수호신이었다. 해운대 지역의 어부들은 종종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으며 때로는 심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했다. 이때마다 어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용왕에게 안전을 기원했다. 용왕은 바다를 지배하는 신으로 그의 힘은 바다를 평온하게 하거나 거세게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해운대 해변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날씨가 거칠어질 때마다 용왕을 위한 제사를 올리곤 했다. 용왕은 고상한 용의 형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머리에는 사방을 밝히는 청룡의 왕관을 썼다고 전해진다. 그의 눈은 깊은 바다처럼 푸르고 그 입에서는 여의주가 빛났다. 그는 바다의 생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다 위생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사나이는 수많은 작은 용들과 해양 생물들이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바다가 갑작스럽게 분노하여 끔찍한 해일이 몰려왔고 마을은 큰 위기에 처했다. 이때 용왕은 사흘 밤낮으로 몸부림치며 그 큰 물결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마침내 용왕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해일은 잦아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신비한 힘에 감사하며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또한 이 마을에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때부터 용왕의 전설을 듣고 자라며 그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용왕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눈부신 보름달이 해운대를 가득 채우던 밤 그녀는 홀로 해변을 거닐다가 용왕의 등을 타고 하늘을 날았다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용왕은 그녀에게 바다의 비밀을 속삭였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용왕과의 교감을 이룬 듯한 황홀함을 느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의 선함을 전하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용왕에 대한 제사 의식을 준비하고 그들의 마을을 번영으로 이끌고자 노력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하여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신뢰와 존경으로 그녀를 따랐다. 이렇듯 부산의 해운대는 용왕의 전설로 더욱 빛을 발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설을 떠올리며 바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곤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해운대 해변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아본다면 천둥 같은 파도 소리 너머로 용왕의 조용하고 웅장한 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